오늘 교회력에 따른 제1독서인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은 신약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시작될 때 일어났던 어떤 사건에 대한 보도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렸고 또 정치적으로는 반역죄예요. 그것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뒤로 자기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떠한 현상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주어서 땅에 무덤에 장사 지냄이 되었던 그 예수님이 그들 앞에 현현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부활 이후 다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한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정예 멤버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소위 말해서 거기서 모임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에 지난 50일 후에 유대인들이 맞는 절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따르면 그때 이제 마가의 집에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는데 방 안에 바람 소리 같은 것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가득 차게 되었고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위에 각각 임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용하던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미 히브리어가 사어가 되었을 때고요. 아람어를 오래전부터 사용했었는데 아람어가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 말로 막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이 제자들하고 또 따르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현상을 보고 저 친구들 저거 제정신이 아니다.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5절이에요.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의 첫 구절입니다. 2장 36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구절은 초기 기독교 신앙과 설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십자가, 예수, 하나님, 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차례차례로 나옵니다. 이걸 쭉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걸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너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살렸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로부터 찬양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너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물론 유대교 집권층들을 가리키고요.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 전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의미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유대교만이 아니라 로마 정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뭔가 사태가 좀 심각하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거죠. 결국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리셨는데 자기들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일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되는 거죠. 물론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정의를 세운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종교인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거였어요. 로마 총독도 그럴 거고 그리고 유대교의 사내들인 공유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부정된 거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설교에 따르면 만약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난 거죠. 본인들은 정의라고 생각해서 한 일인데 결국 그게 어떻게 드러나요? 불의가 된 거니까 이게 얼마나 불안한 혹은 꺼림직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거죠. 어떤 판사가 있는데 이 판사가 이렇게 쭉 신문 과정을 통해서 공판 쭉 진행하면서 어떤 사람을 살인죄로 그렇게 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당스럽게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 수는 많이 있는데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형 제도가 없어진 나라에 포함되어 다행스럽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미국에서는 사형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니까요. 근데 조금 지나서 그 사람이 무죄라고 하는 것이 판결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형수 중에서 상당한 프로테이지가 무죄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이 판사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죠. 억울한 사람을 자기의 오판으로 인해서 죽게 했으니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37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찔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뭔가 좀 사태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런 일들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이렇게 문제로 알고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가능한 대로 그것을 끝까지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걸 인정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합리화가 더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이비 교주들의 잘못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도 추종자들은 가능한 대로 그거를 합리화하려고 하잖아요. 옛날에 다미 선교회에 있었던 사건들도 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적습니다. 대다수는 별로 시큰둥하게 지나갔을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그 사건, 십자가 부활 이것은 그냥 일종의 작은 해프닝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들은 그냥 다 진지하게 생각을 안 했죠. 그러나 소수일망정
그런 사람들,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를 비롯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모두 그러한 찔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엄청난 하나님의 인간의 오판을 뒤집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신 일로 아주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속합니다. 어찌하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오늘 설교 뒤에 본문 진행할 줄 따르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일종의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자기 신앙의 결단이기도 하고 경험인 것이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 그대로 나타난 거죠. 28절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이 실천 방안 제시한 거 이거를 알면 기독교의 모든 걸 안다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성수가 말하는 이 회개를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부도덕한 일로부터 돌아서는 거, 막 그런 거는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회개예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이렇게 많을 때에는 선교 전략적인 차원에서라도 좀 교회가 윤리, 도덕적인 갱신 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휴머니즘만 있으면 다 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런 정도로 여긴다면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회개는 근본적인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전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옛날에 10번 하다가 5번으로 줄이는 것, 이거는 전환이 아닙니다. 문의가 달라지는 거죠. 근본적인 전환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뭘까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의 전환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근본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의 전환입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날까요? 벼락부자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효부, 효행, 상 이런 거 받는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걸 얼마나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뚫어보고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전환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뚫어보고 거기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줄기차게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아주 단순하지만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너희들 좀 노력을 해서 좀 그럴듯하게 구원을 좀 완성해 봐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키신 그 구원 사건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만 죄와 죽음이 극복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많은 신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듣긴 했는데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남의 이야기로 남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목사 자녀들이나 장로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강요나 또 어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생각으로 또는 교회의 어떤 분위기, 괜찮은 재미있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교회에 나가긴 하지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열정에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거기에 마음이 더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회개의 종교의식이에요. 앞에 말한 회개의 종교적 의식이 이 세례입니다. 회개를 신앙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세례는 그 형식입니다. 근데 회개와 세례는 똑같이 둘 다요. 늘 기억해 두십시오.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회개나 세례 모두 무엇이 핵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는 약식 세례예요. 원래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침례 형식이 그렇게 세례였습니다. 세례를 받는다 하는 그 헬라어 바티조마이 이것은 이제 물에 잠긴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물에 들어간다, 잠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시겠죠? 죽음입니다. 자연인으로서 우리가 일단 죽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련되게 살아도 그 본성이 이 죽음을 향하는 그러한 죄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에 대한 실존적인 죄입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은 죽음으로부터 죽음과 함께 시작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게 역설인 거예요. 우린 살아야 되는데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사실은 구원과 거리가 멀게 됩니다. 이건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흔적보다는 그렇지 못한 흔적이 더 많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배고프고요. 병들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미움과 시기심 이런 것들이 어느 사이에 또 작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있는 현상들인데 그것은 구원과 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역설을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가냐. 이게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죽어야 율법에서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말처럼 우리도 죽어야 사실은 구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명령도 우리가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죽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인데 자연인으로서의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죽은 거예요. 실감이 느껴지지 않죠?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또 열심히 살아야죠. 살 필요는 있습니다. 그 딜레마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죠. 제가 오늘 세례 문답을 하듯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나와요.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한 아주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세례 문답의 초보적인 건데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어야 될 신앙적인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서 아는 거하고 실제적인 삶과 일치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도 살았습니다. 죽는 게 뭔지, 사는 게 뭔지 이걸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죠. 세 번째는 성령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를 세 토막을 제가 있는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지 않고 성경만 읽어도 여러분들 알만한 내용입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처럼 철저하게 아주 기술주의적이고 기능적이고 이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핸드폰 뭐 이런 게 다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거예요. 그리고 물질 중심적이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의 온몸을 담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이 말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게 닿지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뭐 성령하고 무슨 상관,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하면 되지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은 어느 정도는 친근하게 느껴요. 이해가 돼. 그러나 성령은 뭔가 이질적인 것으로 느낍니다. 심지어는 귀신 비슷한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인데 이 성령을 도구처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내가 그걸 해서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신비한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산기도 열심히 다닌다거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은 악령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악령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번 세월호에서 벌어진 엄청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결국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이 신자유주의와 물질 만능과 경쟁, 만능적인 이 악령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이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잡하게 들리시나요? 베드로의 이 설교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세례교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당신이 얘기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신앙생활하거나 세상살이를 하는데 성령을 받은 확신도 없고 뭐 그런 증거도 없다.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은 성령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방언을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이야기하대요.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거나 병고침을 받거나 어떤 기도에 특별한 응답 받는 거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세 가지 얘기했는데요. 방언, 뭐 병고침, 뭐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은 성령의 문제에서 사소한 것들입니다. 방언을 해봤자 자기에게 약간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병고침도 잠시뿐이지 또다시 병듭니다. 늙고 병들어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일시적이지 해결됐다고 해서 다른 게 해결됩니까? 또 골치 아픈 문제들이 계속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로 성령을 이해한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생각이죠. 성령을 받은 증거는 다음과 같은 겁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들은 거기에 부수되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일을 진리로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영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도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그의 운명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인데 그거는 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일 텐데 이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 인생에서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성령의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오늘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복받아서 잘 좀 살아라, 부자로 살아라, 혹은 다른 사람에게 좀 본이 되어라 라든지 아니면 요즘 말로 좀 마음의 힐링을 받아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충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환하는 것이 회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세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출발이자 모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베드로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한 귀한 말씀을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듣습니다. 이 죽음과 악이 우리의 영혼까지 병들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의 전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생생하게 전해들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에 우리의 모든 영혼을 집중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